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한 이 믿음은 본문 내용을 보면은 과부처럼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하되 원한이 맺힌, 그러니까 원한은 원수에게 맺혔단 말이죠. 원수가 있는데 원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이 과부가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이 한 과부가 성도다 말이에요. 성도. 교회요 성도다 말이죠. 과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할 때 재판관을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 이 재판관을 소극적인 하나님으로 지금 등장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나 이 재판관이 자기가 공의로 재판을 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가 나를 날마다 와서 계속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 이유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 이 기도가 인자가 올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 외에는 다 자기 신념이에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믿고 주의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과연 몇 프로 되겠느냐 이거죠. 10%도 힘들어요. 다 자기 신념으로 자기 잘난 멋에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에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리라. 믿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한 것은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탄생부터 천년왕국까지 이르는 그 7대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즉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천년왕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미래의 비전은 재림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함께 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재림과 천년왕국이 실상으로 우리 앞에 있느냐는 것이죠. 너희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실상으로 현저히 너희 눈앞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열어놓고 보면은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시작하여 성취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복음서를 보세요. 귀신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 땅에. 특히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그런데도 귀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냈어요. 30번 이상 귀신의 정체를 드러냈단 말이죠.
요 귀신은 성경의 말씀대로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다 이 말이죠. 사탄 마귀로부터 더러운 영을 사람들에게 주사하여서 인간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파멸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파멸시킨다. 멸망시킨다. 이들이 원수다 말이에요. 원수. 사탄은 그 뜻을 풀어보면 사탄은 원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원수다 말이지요. 이 원수에게 원한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성경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한 과부처럼 원수에게 원한이 있느냐는 것이죠. 한 인간관계에서 원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한 과부처럼 그토록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기도는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원한이 있는 자는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속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거 실제로 자기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세상 임금인 이 사탄의 괴계에 무너진단 말이죠. 그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탄의 괴계에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너희가 싸우고 그 악한 날, 우리에게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귀신을, 마귀를,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때 이것을 가끔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가끔 생각나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기적인 기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원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인간을 완전히 파멸시킨 에덴 동산의 그 실체에서부터 우리는 그 원수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결국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깜깜입니다. 왜? 눈앞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탄을 대적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쫓겨난 사탄 마귀를 멸해 버리시면 돼요. 간단하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멸하시지 아니하고 영을 어떻게 멸하느냐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계에 들어와서 완전히 인간을 파괴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하에서, 즉 세상 임금인, 세상 속에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은 계속해서 사탄이 파멸시키는 계획을 매일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멸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사탄을 대적하라. 사도 바울도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에도 그러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것은 원수 마귀를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귀를 삼켜버렸단 말이지. 마귀의 일을 삼켜버렸다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능력을 써라는 거예요. 써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그 능력을 써라는 거예요. 오늘은 십자가와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로부터 다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를 보면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할 때 청년의 때에 악한 자에 처한 이 세상에 너희가 악한 자를 대적해서 너희들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청년의 믿음이 될 때, 청년의 믿음이 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이제 막 써야 되겠다. 나의 기도 생활에 막 써야 되겠다. 이것을 가끔 쓴단 말이죠. 가끔 필요할 때. 어떤 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원하신다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맨정신 이성으로는 모른단 말이죠. 이성으로는 영의 세계를 모른단 말이죠. 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실 큰 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의 차서전적 말씀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읽을 수 없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많은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복을 다 상실하고 일부분 조금 먼지만큼 조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 읽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완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다 있다고. 우리 한 사람한테의 계획이 다 있단 말이죠.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시작할 때 그냥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이것이 실상 하나님하고 직접 그리고 마귀와 대적하는 실상의 기도를 하려면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의 피에 젖어 있는 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써놓은 거 읽고 믿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쓴 기도 안에도 그 기도 제목이 어마어마한 밑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기도 제목이 그냥 나왔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혈 찬송을 하고 오늘도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딱 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몸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전철에 있든 예배당에 있든 가정에 있든 길을 걸어가든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관계없단 말이죠.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기도가 무효된단 말이죠. 뭐 때로는 졸기도 하겠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이 시간 걸어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가지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을 때도 메시지가 딱 내려올 때가 있단 말이죠. 아,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성령의 사인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초점이 보좌의 초점이 맞아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죠.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기도해라 했단 말이죠. 한번 보실까요? 그 기도할 때 이 과부에게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3절에 보세요. 3절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한 과부한테 그 도시에 한 도시죠. 한 시티란 말이에요. 시티. 한 도시에 이 서울시에 한 과부가 있어. 과부가 얼마나 많겠어요? 1000만 중에서 과부가 뭐 수백, 수천, 수만이 있지 않겠어요? 한 과부가 있는데 그가 자주 성경에는 자주는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 이걸 자주라 그러네. 들락날락거리면서 그에게 가서 그에게 누구죠? 재판관이죠.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불의한 재판관으로 성경에 등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에게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게 제목이다 말이에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과부가 무슨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겠어요? 남편 잃었지요? 남편 잃었으니까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되지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원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탄은 원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원수요. 우리 성도들의 원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원수가 그 인생들을 다 헤집고 농락하고 원수가 인생을 파멸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과부는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수에 대한 내가 원한임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금 다 파괴시켰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소서.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과부를 등장시켜서 이렇게 기도 잘하는 성경에 모델이 있잖아요. 세리와 기도하는 대조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완전히 대조되는 기도. 한 과부가, 이 미천한 과부가 옷이 제대로 있겠어요? 먹는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원수들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겠느냐 이거죠. 할렐루야.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왜 이렇게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한테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며 그들을 쉬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해라고 했을까? 역으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쉰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많아지고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죠. 너희가 생육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도 말미암아 그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언약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랬어요. 그래도 구해야 한다는 거야. 안 구하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하고 악착같이 기도한 것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냥 설렁설렁 걸어간 것은 그냥 다 물밑에 다 빠져버렸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기도를 원하신단 말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성령은 수백 년이 지난 120명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제자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딱 돌아와서 어이 주님,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와 전도는 사람을, 영혼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 붙들고 있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지만 그 졸개, 사탄 마귀의 졸개 귀신들이 인생들을 다 잡고 농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 전도하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네? 귀신이 있나 봐. 아는데 이 귀신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럼 연합이 되어가 있단 말이죠. 예수와 연합된 자도 똑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부으셨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단 말이죠. 다윗에게 부으셨던 그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이제 기름 부은 자가 사역을 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을 대단한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두루 다니면서 이제는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착한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말로는 안 된단 말이지. 그 말에 능력이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 말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에 성령이 나타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그러니까 마귀에게 인생들이 눌려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프레스, 완전히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열고 이제 보셔야 된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 눌려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임금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언행, 심사 열어보세요. 완전히 마귀단 말이죠. 마귀. 그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자를 고쳐버렸다. 고쳤다는 건 마귀를 다 쫓아내버려요. 마귀를 축출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 인간은 보이는 육체가 나가 아니고 진정한 나는 내 영혼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제 밖으로 나올 때는 말로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우리의 의지적 결단, 그것을 지정의라 그러죠. 우리 영혼의 3대 요소단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나라고, 그 진정한 내가 출장 나갈 때는 말로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말로 나갈 때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이 말이 그 영혼에 착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게 내 신앙이 된단 말이죠. 착색이 되는데, 그러면 착색이 된 사람도 이제 그 말이 그 영혼의 3대 요소가 또 그 사람도 말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사람이라 그런다. 사람으로부터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슬프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영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영이
출장 나올 때, 우리 인간에게 출장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 그 말씀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정의에 착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착석이 된 사람이 말을 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간단 말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다. 마귀도 지정의가 있어요. 마귀도 지정의가 있다. 마귀도 영이단 말이죠. 마귀도 에덴 동산에 보세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정말 하나님이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말을 한단 말이죠. 마귀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귀도 지정의가 밖으로 나타날 때 말로서 나타낸단 말이죠. 말로서 나타낼 때 그 생각과 감정과 그의 의지에 착 달라붙는단 말이죠. 가룟 유다가 멀쩡히 있는데 마음에 생각했겠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생각에다가 딱 꽂아버렸단 말이에요. 주사를 딱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성경에는 마귀의 사람이라 하지 않고 그가 마귀니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오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가 정말 인류 역사에 위대한 고백을 하였구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4000년 만에 나온 고백이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너가 한 말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온 말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에게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제. 무엇이든지 열면은 열고 잠그면 닫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천국 열쇠가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열면 다 열려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고 땅에서도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마귀 사탄에 대한 대적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곧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그러면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너가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라 너가 사탄의 통로가 됐구나. 이렇게 한 인간에 대한 그 영혼의 통로를 잘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의 말을 막 한단 말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어떨 때는 완전히 귀신의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갖춰 있는 모든 것이 사탄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출발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사탄으로부터 나온다. 흑암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한 상태에서 인생이 출발한단 말이죠. 그 인생을 규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얼굴 미끈한 거 보고 사람 참 괜찮게 생겼다. 그 말 몇 마디 하는데 그 말이 그냥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참 말이 예쁘다. 그 말 정말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노! 당연히 노단 말이죠.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말 할 때는 다 좋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에 격동이 되고 사탄이 그 안에서 작용을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탄이 된단 말이지.
우리는 그 전에 그랬죠. 어떨 때는 마누라가 천사가 됐다가 어떨 때는 마귀로 보입니까? 그래, 너가 마귀다. 너가 그 말을 할 때는 마귀다, 이 말, 마귀. 책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진정한 나에 대해서 내가 사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사탄의 사람이냐는 것은 내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딱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텔레비 많이 보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 전부 사람의 말이니까. 그러면 그게 전부 사람의 사람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때 듣기는 달콤하지요. 음악 프로그램 들으면 그때는 달콤한데 하나도 내 영혼에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처럼 과부를 한번 보세요. 과부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세 부류가 논다.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한 과부, 또 원수. 그러니까 이 원수는 이 과부의 원한을 맺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과부는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며, 예수님이 그랬죠. 택하신 자들이라. 그러나 의지할 데가 없고 멸시와 고통을 받아들이며 세상에서는 좋은 대우를 기대할 수 없는 자다 이 말이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대우를 하지 않아요. 좋은 대우를 기대하지요? 실망한단 말이죠. 이렇게 세상에는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좋은 대우를 기대할 수 없단 말이죠. 이게 과부가 겪은 인생이다. 그런데 이 과부는 원수로부터 원한 맺힌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탄의 역사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 있다고. 자연인은 말이 좋아 자연인인데 하나님과 원수관계다 이게. 그 누가 했느냐? 사탄이 했다 이 사탄이. 그러므로 그 에덴에서의 그 합법적인 권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합법적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그를 마귀에 눌린 자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과 사탄과의 관계는 영원한 원수 관계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나온 주님의 자녀도 사탄과의 영원한 원수 관계인데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가끔 그렇게 생각한다. 가끔 기도할 때 가끔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냐.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껍데기 벗겨버린단 말이야. 빨가벗겨 쫓겨난단 말이지.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탄에 물러가라는 것이 정체가 뭐냐 이거야.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거야? 확 올라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개망신 시켜버린단 말이야. 우리는 그 사탄을 대적하는 권세를 주님이 내 안에 주셨단 말이야. 십자가에서 완성한 것을 나에게 주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것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자연인 사탄이 가지고 노는 인생에 인격 모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사탄의 영을 대적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탄을 대적하는 것을 가끔 한다. 가끔. 성경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와로부터, 그러니까 아담 하와로부터 우리 인간이 출발하잖아요. 아담 안에 있잖아요. 그 아담의 자손에게 너와 원수되게 할 것이다. 평생 영원히
재림하는 그날까지 원수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그 후손은 너희 머리통을 깨버릴 것이다. 너의 머리를 깰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네. 깨부셔버렸네. 박살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입하고 말을 주입하고 감정을 주입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통로가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사탄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라. 성령으로부터 받아들이라. 성령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죠? 핸드폰을 24시간 켜놓는 이유가 뭡니까? 핸드폰에서 오는 전화나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문자나 또 그림, 이미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핸드폰은 24시간이에요, 이게. 밤이다 해가지고 꺼놓고 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켜놔. 한 번도 끈 일이 없어요. 사고 난 이후에 망가질 때까지. 왜 그러느냐? 이 모바일이란 통신을 통해서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오는 메신저를 받으려고 어떤 그림과 이미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과의 계속적인 24시간 교제와 교통이 있으려면은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켜라, 기도를. 핸드폰, 모바일을 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입 안에서 우물우물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가면서 눈에 보는 대로 다 판단하고 눈에 보는 대로 다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세 군데로 주셨단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기도가 항상 세 방향으로 기도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두 번째, 사람에게 갈 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탄이단 말이에요. 사탄. 사람을 용서하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욕쟁이 남편이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지옥에서 방금 올라온 사람처럼 욕을 하는데, 아니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 데려가 버리셨다. 지나서 보니까 그 욕쟁이 귀신이 자기한테 바글바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고 올 때마다 받아들이고, 이 개 같은 놈, 이 나쁜 놈, 나에게 욕하는 놈, 내가 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하면서 받아들이니까 자기 안에 그 욕쟁이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향해서는 용서의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게 사람을 향해서는 무조건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를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대적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마다 세 가지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방언을 하더라도 사탄을 대적해라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파괴하는 사탄을 대적해라 말이에요. 일일이 대적해라 말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대적해라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축복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말이에요. 완전히 바꾸라 말이죠. 할렐루야. 이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의 근원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원수에 대한 그 원한, 에덴 동산에 시작했죠. 그것을 자세히 알아야 된대요. 그 기초가, 그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나에게 영원한 원수 관계다. 원수 관계. 친해질 수 없단 말이죠.
마귀의 생각을 딱 받아들이면 마귀와 친구가 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마귀의 말을 많이 합니까?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하냐 이 말이지. 그거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다 말이야. 마귀. 실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마귀가 그런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가 첫 번째 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지성소의 문이 안 열린단 말이죠. 분향단에서 손을 들고 제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의 기도와 저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민족의 죄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은 지성소의 문이 쫙 열린단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더럽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속이고 있단 말이지. 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니까. 사탄은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철저하게 우리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탄의 소행은 제가 지금 11가지를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1. 사탄은 성도의 몸을 약하게 하며 병들게 해서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병은 그냥 이게 병이 올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병이 온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약하게 왔을지라도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사탄은 성도들의 몸을 약하게 하여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들게 한 더러운 귀신아 여기서부터 이 여자의 몸에서 떠나가라. 이 벙어리 귀신아 떠나가라. 눈물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원수는 세상 사람들을 꿰어서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핍박해서 순교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들을 깨워서 꼬드겨서 충동질하여 가족 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하며 가족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소행이다 이거예요. 다 속고 있다 이 말이죠. 한번 일일이 한번 찾아봤어요. 네 번째, 사탄은 때로 환경 가운데 역사에서 성도에게 어려움과 위험에 몰아넣어서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죽는 것이 나에게 목표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우울증이 돌아와가지고. 그것은 본체인 사탄에게서부터 온 정신이다 이 말이지. 단호히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다섯 번째, 가까운 사람들과도 오해로 갈라놓고 비탄과 눈물의 세월 속으로 빠지게 한다. 남녀 간의 이혼이죠. 가족 간에 이제 절교가 되겠죠. 가족이 원수되니까 남들보다 더 무서워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 장례식 현장에 언니와 동생이 싸우는데 무서워서 보질 못하겠어요. 얼마나 무슨 원수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도대체 뭘 배웠냐 이거지요. 사탄에 완전히 종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어떤 때에는 물질의 공급을 끊어놓고 궁핍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돈주머니를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갑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바꿔준 걸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 감정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일곱 번째, 성도들의 영을 억눌러서 답답하게 하고 안식이 없게 하고 그
그 삶의 목적을 흐리게 한단 말이에요. 여덟 번째, 성도들의 생각을 혼돈시켜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한다. 다단계에 빠지는 거 다 그겁니다. 그냥 사람 말 듣고 사람의 사람이 돼가지고 홀라당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 알아. 해봐야. 뭐 하지 마라 하라 할 거 없어요. 해가서 한번 완전히 피박을 써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망해봐야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제 말씀으로 내가 갈 것이다. 성령으로 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홉 번째,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워한 영을 불어넣고 감당치 못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며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지치게 한다. 인생을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지치게. 두려워하는 영을 불어넣고 감당 못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을 지치게 해가지고 완전히 탈진 상태로 인생을 만들어버린다. 그 뒤에서는 사탄은 하하하하하하 사탄의 웃음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이렇게 통쾌한 웃음소리가 아니라 얼마나 악마스러운 웃음. 간신배가 아주 목소리가 팡 터진 간신배가 웃는 목소리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왜? 성공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열 번째,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결하고 난잡한 생각을 불어넣어 영적 전쟁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성소수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앞으로 교회에서 이 성소수자법이 통과하면 이런 설교 못해요. 바로 잡혀간다니까, 경찰서로. 그래가지고 에이즈가 오면은 국가에서 에이즈에 대한 치료를 다 해주고 한 사람 치료하는데 8천만 원 든다는 거예요. 8천만. 무슨 짓을 무슨 영광을 누리는 일을 했다고. 무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고. 그들의 불결하고 더럽고 난잡한 생각은 사탄이 넣은 것이다 말이죠.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정면으로 위배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들만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같이 하나님을 반박한단 말이죠. 이제 선교 현장을 나가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11번째,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성도를 미혹한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성도를 미혹해서 파멸에 빠지게 완전히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사탄의 소행을 다 열거하기에는 평생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어느 순간 우리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 속에서 말씀은 들어라, 적기는 적어라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도 나에게 효용가치가 없을 정도로 사탄의 영이 딱 들어왔을 때는 사탄의 말을 해버리고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불결하게 엄나는 생각을 하고 사탄으로 사람을 말로써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영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하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처음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다 말이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어. 그 원수 마귀는 성도들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괴롭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손실을 입게 하는 짓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세상을 어떻게 한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얼마나 무섭습니까?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딱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구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의 목구멍이 딱 넘어가 버린다 말이에요. 사탄의 밥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은 우연이라고 여기고 그 원인은 어떤 사람에게 돌리지만 사악한 악한 사탄의 그 괴계 책략을 모르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한 과부의 원한 맺힌 원수에 대한 원한이다 말이죠. 이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들락날락 한단 말이죠. 들락날락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가라! 이 악한 사탄 마귀야, 나가라! 나에게 불결한 더러운 생각을 나가라! 사람을 저주하는 영은 나가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마귀는 나가라! 돈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가라! 이게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단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의 걱정을 더해서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방향이 사람에게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걸 기반으로 하여 용서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해야 할지니라.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다 이룰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걸 방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끝까지 방해하는 원수가 있으니 그것이 사탄이다 이거.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괴계는요, 찾아보면 우리 안에서 바글바글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마귀를 제어하는 권능,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것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용서의 기도지요. 이제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났어. 사탄이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너는 누구냐가 아니라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가라. 사탄을 대적하니 떠나가라. 아멘. 이런 능력 있는 기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